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행복하십니까?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행복하다는 생각이 점점 줄어듭니다. 20대, 30대에 누렸던 그 행복, 지금은 많이 적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행복, 그것은 지금은 저에게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상당히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우울증이 걸려서 그럴까요? 아니면 삶에 대해서 별 희망과 기쁨이 없어서 그럴까요? 행복감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행복이 줄어들면서 우리는 참 행복인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우리 주님의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에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주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어디에서 샘솟는지 모르겠는데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새 힘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행복을 또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어떤 일들과 내가 접하는 그런 삶들 속에서는 행복은 적습니다. 자녀들을 봐도 예전처럼 그만큼 행복하지는 않고, 아내를 봐도 옛날처럼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행복해지는 것은 나의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여 얼마 있지 아니시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 주님 생각하면 저는 행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제가 즐겁게 살 수 있는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즐겁다 라고 한다면 지금 제대로 된 복음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이 점점 줄어들고 예수님에 대한 행복이 커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행복하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주님께로 올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주님이 더 행복하고 주님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책에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약속들, 이런 것들이 마태가 기록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이라고 부르고, 누가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 누가의 복음이라 부르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 요한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지요. 복된 소식, 희망의 소식, 그리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일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는 많은 힘겨움과 외로움과 그리고 괴로움, 또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삶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즐거워질 수 있고 기뻐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행복의 근원이시고
능력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정말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세상의 기쁜 소식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그는 증거했습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일컫는 영적인 이름으로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왜 높은 산에 오릅니까? 더 많이 전파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라고 높은 산에 오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지금까지 인간은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유명한 선지자 모세도,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유대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어떤 신을 믿어도 다 가짜입니다. 여호와라고 불리워도 가짜입니다. 이슬람 교도와 유대 교도들, 우리 기독교, 가톨릭, 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만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만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떤 우상도 자기의 모습을 비겨서 만들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가 있는데 왜 우상을 만듭니까? 실제가 있는데 왜 그림을 그립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선지자 세례 요한은 외쳐야만 했습니다. 보라, 우리의 하나님이로다. 보라, 우리의 하나님이로다. 여기서 보라는 말을 오늘 본문 말씀에 3번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되어 있고, 8절 첫 부분에 10절 첫 부분에 봐도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하반절에 보게 되면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저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삶의 기쁨, 내 삶의 절망과 내 삶의 행복, 어떤 내 인생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는 것이 믿음, 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의 질병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망함 속에서, 여러분의 그 외로움들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하나님, 그분은 능력으로 임하셨고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여기 강한 자로 임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은혜로, 능력으로 임한다라는 말입니다. 거기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강한 자라는 것은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 영어 번역본에서는 strong hand라고 해서 강한 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을 말할 때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우리는 엄마와 아빠의 유전자를 통해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 땅에 와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에게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해주시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질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모든 것을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광야에 배고픈 사람들을 보시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놀랍게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이 내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태양의 그 햇빛을 온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와 같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공의로운 태양으로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비유하는 걸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축복과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치료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길을 걷는데 그 길이 너무 험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사막에서 어디서 온 줄 모르는 이 불뱀들이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이 뱀은 치명적인지 한번 물리는 순간에 온몸이 독이 퍼져서 사람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하나님 또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불뱀의 모양을 따라서 놋으로 뱀을 하나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려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뱀에게 물려 금방 죽을 것 같은 사람도 갑자기 그 독이 사라져서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대로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결국 불뱀에게 몰린 사람들은 놋뱀을 쳐다보지 않고 죽어버렸습니다. 대신에 놋뱀을 쳐다보며 혹시라도 자기가 나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면서도 쳐다보기만 한 사람들은 다 치료가 되고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놋뱀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얘들아, 내가 놋뱀이 장대에 달려 죽은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단다. 너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희는 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너희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놋뱀만 봐도 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너희들이 쳐다본다면 너희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고 반드시 자유를 얻을 것이며 반드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놋뱀 사건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지, 바라볼 때 어떤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놋뱀을 바라볼 때도 살아나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10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이 주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임할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예수님 안에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임하시고 그의 팔,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고 질병도 극복하게 되고 세상 삶 속에서 행복을 맛보며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5편 15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쳐다보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 내 발이 그물에 걸려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로우십니까? 혹시 돈에 지금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올무에 걸려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나날이 고통스러워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드러눕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환경,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말 지독하리만큼 나를 괴롭히는 이 고통과 이 가난이 여러분들에게 올무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어떤 말이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지만 내게는 비수가 되어서 그 말 때문에 나날이 고통하고 괴로워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돈에 매여버리고 죄에 붙잡혀버리고 심지어는 질병에 완전히
잡혀서 그것만 쳐다보고 그것만 날라리 나날이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우리의 눈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질병과 내가 당하고 있는 괴로움과 힘겨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죽어가게 됩니다. 점점 수렁에 빠지는 내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이 나를 올무에 매고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이고 죄와 온갖 삶의 고통이 나를 완전히 포로 삼아도 주만 바라본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거물에서 벗어나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며 해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을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서도 자유를 얻습니다. 일평생 미워하고 일평생 저주하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어 라고 하면서 원망하던 것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 십자가를 내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마침내 그 저주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매여 있고 돈 때문에 붙잡혀 있고 환경과 말과 질병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로다. 그가 능력으로 임하시고 능력으로 너희를 다스린다. 그러므로 그의 앞에 나와서 그의 능력을 힘입어 자유하라. 진리를 알지니 자유하라. 올무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받으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세상에서 살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다 제거하고 거기서 자유하게 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담시키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죄악을 지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놋뱀을 바라본 이스라엘처럼 내가 예수님을 앙망하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얻고 정죄감에서 벗어나고 연약함에서 강함으로, 그리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봐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쳐다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통하여 사단을 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도 땅을 바라보고 살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능력이 되고 그 이름이 무슨 구원이 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를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적지 않는 고난을 받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편하게 한번 잠자보는 것도 제 꿈인데 그런 것들이 자주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잠 못 이루어서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약이라도 좀 먹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의사를 만나서 제 상황을 이야기를 했더니 뜻밖의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지금 공황장애입니다. 지금 목사님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현상의 많은 부분이 공황장애로 인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목사님은 어떨 때는 곧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괴로움이 있을 때도 있지요. 목사님, 어떨 때는 사람이 많은 곳에, 때로는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뭔가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실 때가 있지요. 저는 맞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그런 경험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거야 삶의 일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자율신경에도 지금 문제가 있고, 목사님은 이 공황장애를 인식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공황장애가 시작된 게 5년 전 이 교회를 세우면서 건축하면서 제가 혼자서 엘리베이터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극심한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떤 삶과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제게는 이제는 몸에 완전히 그런 문제가 나타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한편으로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목사가 무슨 공황장애야? 그 정도 어떤 힘겨움과 어려움 누구나 다 겪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처방해줘서 약을 먹었는데 참 놀라운 거는 약을 먹는 순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함, 늘 어지러움 속에 있었는데 그 어지러움이 사라지고 뭔가 모르게 내 삶에 긴장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나는 긴박하고 그냥 늘 뭔가를 해야 되는 힘겨움 속에 살았던 것이 정상적으로 느꼈는데, 아,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한 거구나. 그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한 번도 편한 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도리어 그 공황장애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또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돌아보면 내 힘으로 사역을 하고 내 열정으로 주님을 섬겼던 거, 몸에 공황장애가 있어도 이 정도야 뭐 극복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 의지로 살아왔던 것들이 주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 기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소망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공황장애 약 먹으면서 기도 시간이 몇 배로 늘어났어요. 더 많이 하나님을 찾고 더 많이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제 삶에는요, 자유가 주어지고 제 삶에는 다시 행복이 일어나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삶에 즐거움이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 질병들, 고통들, 이건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산물입니다. 병들면 어떻습니까? 그 병에 여러분들이 꼭 매여서 평생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셔야 되겠습니까? 그저 그 병 안고 살면 되지 않아요? 저는 제 몸에 많은 허약함과 병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안고 삽니다. 왜요? 나는 이 몸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부활의 몸을 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 몸이 병들어도, 내 몸이 허약해도, 때로는 망가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몸은 점점 갈수록 죽어갈 것이고 시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무너질 것이니까. 하지만 나는 내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몸입니다.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그리고 늘 행복하며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영생의 몸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아픈 것이 그냥 자연스러워요. 때가 돼서 아프는구나. 주님, 갈 때가 점점 더 다가왔네. 주님, 나는 주님 소망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저는 아프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금방 행복해져요.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어요. 어느 때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아프셨겠습니까? 주님, 저도 이 아픔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또한 영광스러운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받아보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과 괴로움을 받아보지, 제가 저 천국에 가면 그런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몸에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삶을 내가 새길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 우리 주님이 능력으로 임하여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십니다.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병, 낫기보다는 그 병에 집착하는 것을 버리고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물질적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언제 이 물질이 해결되나 하는 그런 마음보다 그 고통과 괴로운 물질로 인해서 힘들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이겨내십시오. 그것이 신앙이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자기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은 능력으로 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또 11절에 보게 되면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목자같이 양떼인 우리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에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가 능력이십니다. 그가 여러분들을 상급 주시고 그가 그의 양떼처럼 여러분을 먹이고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여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행위, 이스라엘처럼 노뱀을 쳐다볼 수 있는 그 행위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7편 5절과 9절에 보게 되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부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땅을, 천국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바라봅시다. 보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를 생각하고 그를 바라봄으로써 그로부터 능력과 상급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